우리 함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 8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8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지나친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이기에 또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동전이기에 그리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아들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야만 했던 그 지나친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류는 누구였죠? 예,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구나.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지나친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비유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들었을 때에 왠지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니 그 이야기 자체가 자신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비유라면 그들에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들만 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다고요. 왜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찾아볼 때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세 개의 비유에서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은요. 왜 찾을까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아니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찾을까요? 분명한 전제는 이거겠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양 한 마리에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동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집 나간 아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 때만 이것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 99마리,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양 100마리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양이 70마리일 수도 있고 80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려 1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독특한 것인데, 왜냐하면 당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유대 사회는 양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반 가정은요, 양이 한 5마리 정도 있습니다.
좀 많다 싶으면 얼마까지 있냐면 20마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집이에요.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30마리에서 5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때 당시 최고 부자예요. 동네에서 알아줄 만한, 아니 유대 사회에서 알아줄 만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정도의 부자라면 한 마리 정도 잃는다고 해서, 잃어버린다고 해서 정말 저렇게까지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 100마리라고 하는, 아니 동네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100마리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100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100마리여서 100이라고 이 숫자를 쓴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100이라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아, 100 이거구나, 이렇게 떠올릴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자, 100은 어떤 숫자냐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런 숫자인 거예요.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양 100마리 하면 동네에서 최고 부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면 완전한 숫자에서 그 양 한 마리, 자, 1이 빠지게 되면 99가 됩니다. 자, 99가 되면은 완전한 숫자일까요? 불완전한 숫자일까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완전해지려면 100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0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그 목자가 양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설교를 기억해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진심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완전하려고 하여도 양 99마리밖에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9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여자가 당연히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열심히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이 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한 드라크마 은하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사라졌으니까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연히 그 정도로, 그 하루 품삯을 찾는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름답죠? 자,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장식을 받거나 혹은 남편을 통해서 장식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마에 보이세요? 여기에 이 10개의 동전, 이 장식을 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 다이아 반지를 받는 것과 같은 상징이 바로 이 10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식 때 받은 내 신분을 알려주는, 내가 너무나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그 존재를 알려주는 이것 중에 하나가 사라지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여러분 결혼 반지 한번 찾아보세요. 결혼 때 받은 그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가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보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미 뭐 처분하셔가지고 없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예, 화면 저로 바꿔주시면 계속 우리 자매분만 보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 얼굴만 그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사랑의 증표이고요 존귀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준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노력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에 완전하려고 하지만 너에게 사라져버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99%의 노력을 하지만 그 1%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지금 너희 이 여인이 뭐예요?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에게 그 하나를 찾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자, 탕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자,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자,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의 형이었습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그는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기뻐야 정상인데 지금 이 형은 화가 납니다. 이 형이 왜 화가 날까요? 자, 이것도 이때 당시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죠? 유산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때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냐면 지금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지금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 사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가족들이 함께 농사도 져야 되고 가족들이 함께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함께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들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이 형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이 이렇게 수치를 입었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에 형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는 잃어버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일. 자, 첫 번째 이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라 그랬죠? 완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숫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죠? 100살 때 얻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지금 이삭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완전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지금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키려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99에서 그 하나를 더해 주셔야지만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타났던 숫자는 무엇이냐면 10입니다. 10.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등장하는 숫자죠?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숫자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또 이 10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들의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 최소 10명의 숫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공동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십계명, 이 율법, 여기에 지금 무엇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는요, 어떤 숫자냐면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관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관계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두세 증인이 있으면 이런 표현 드셔보시죠.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언약의 숫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확인의 숫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율법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빠져있는 그 하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를 주셔야지만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예수님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이, 아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이 이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자,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요,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수치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자,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요, 자유인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 아들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지나친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이 은혜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입혀준다라는 말,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자, 은혜를 입다, 저는 참 이게 복음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말이요, 때론 너무 깊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나오는 표현보다도 더 복음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로 어떤 말들을 쓰냐면 은혜를 받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설교 끝나시고 또 설교 들으셔. 목사님 오늘 은혜 입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은혜를 받다라는 말과 다르게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은혜를 받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말인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 됩니다. 감정과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입다라는 표현이요, 옷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을 보면 여러 개 다 쓰입니다. 상처를 입다,
사랑을 입다, 모욕을 입다. 자, 이런 말은 무엇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다 뒤집어 씌우는 말입니다. 뒤집어 씌워지는 말. 그러니까 입는 것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또 헬라어를 보시면 여기에 다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성경 구절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당신께 은혜를 입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히브리 헤세드는요, 언약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언약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산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좋게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한국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아, 내가 지금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도요, 헬라를 보시면은요, 똑같이 은혜를 입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입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안에서만 끝나지만 내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입혀주다라는 그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이 입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보셔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예,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신 것이고요, 이사야서 6장 우리 61장 10절을 보셔도 의의 겉옷을 입히시니 하나님이 주신 의이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보셔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입는 변화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셔도요, 궁일잡이 겸손을 옷 입고, 예, 은혜의 인격적인 변화가 드러나고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너무 더워서 오늘 제가 재킷을 벗었는데요. 아, 캘리포니아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습하지가 않은데 저만 이렇게 땀이 나나요? 아, 오늘따라 너무 습하고 덥더라서 제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 큰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아, 넥타이도 풀까? 왜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넓으셔서 제가 뭐 아마 넥타이를 풀고 혹은 정장을 입지 않아도 저희 성도님들은 다 괜찮아 하세요. 다 알아요. 안 해야 하니까 제가 그 유혹을 받고 있는데 문산진 지사님이, 목사님 그냥 넥타이 풀고 하세요. 제가 더워하는 걸 보고 넥타이 풀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저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뭐 넥타이도 안 매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데 제가 걸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주일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목사다울까? 저는 넥타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아유, 저를 너무 젊게 봐주신 건 고마우신데, 너무 젊은 목사님, 너무 어린 목사님,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권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권위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넥타이로 찾은 거예요. 아, 내가 넥타이를 매야 그나마 저희 이 동안을 좀 가려주고 내가 넥타이를 매야 잃어버린 권위를 찾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요, 저희 뭐 젊은 분들도 많고 제 복장에 대해서도 뭐 늘 다
열린 마음으로 계시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넥타이를 꼭 매는 건 무엇이냐면, 넥타이를 매야 제가 목사다워서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여기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 그냥 내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입혀져야지만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냅니다. 정말 내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정말 교회 모든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그거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아, 저 사람만 보면 은혜가 있어. 저 사람의 입술에는 늘 은혜를 고백해. 저 사람의 삶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옷을 입혀주실 때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거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따 이제 마지막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가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왜냐하면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얼만큼 사랑할 만할까. 제 마음에 죄들과 제 삶의 연약함들과, 또한 제가 보았을 때 주님 가운데 드린 열매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게 저한테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혹은 저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라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께 죄를 지은 정말 가문의 수치와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감싸줄, 그 아들을 덮어줄 그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 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라. 저는 이 표현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위에 은혜, 슬픔 위에 은혜, 실패 위에 은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덮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같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옛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